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하거나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질병이 들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가장 불쌍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부족함이 이 질문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몸이 아프신 가운데에서도 늘 밝게 지내시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가엾다는 생각보다는 귀감이 되고 고귀한 분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폐지를 줍거나 공병을 모아다가 가끔씩 사회에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의 헌신과 또 사회를 바라보는 그분들의 관점을 좀 생각하다 보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꼭 안타깝고 처량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불쌍하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나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혹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정의할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육신이 병들어서 힘겨운 세월을 보내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 또 병든 사람을 가리켜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가여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결코 불쌍하거나 불행하다라고 정의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어떤 사람을 과연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겉으로는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불쌍했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인간적으로 에서를 참 좋아합니다. 만약 에서가 21세기에 태어났다면 그는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사람이에요. 그는 현대인들이 좋아하고 존경받을 만한 많은 인간적인 매력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의 매력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가장 먼저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남자들 볼 때, 남성을 볼 때 이 털이 많은 사람을 보면 남자답다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수염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나이나 외모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때는 멋지게 수염을 기르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 10여 년 전쯤에 여러분들 만나던 그 나이대에 마음을 먹고 한번 수염을 길렀던 적이 있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벌써부터 웃으시네요. 그런데 어느 날 주변에서 수염을 기르고 있는 저를 보고 웬 교회에 내시가 한 명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날의 충격 이후론 제가 수염을 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제 수염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염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으로서 아주 남자답고 당시 1등 신랑감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냥 능력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 에서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과는 달리 에서는 아주 호탕하고 남자다운 너그러운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그런 그의 성품 때문에 동생인 야곱보다는 형 에서를 더 신뢰하고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사냥을 하다가 끼니를 놓쳤어요. 그런데 늦게 집에 들어와서 보니 동생 야곱이 어머니를 도와서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몹시 허기 가진 상황이어서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이 팥죽을 내어주는 대신에 형이 나에게 장자권을 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에서였다면 이런 동생 야곱의 제안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화를 내면서 아니면 때려서 빼앗았거나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서 아주 크게 혼이 나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은 상속권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아버지였던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아버지의 재산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장자라고 하는 것이 재물, 부유함, 상속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원했어요. 그러나 에서는 달랐습니다. 장자권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성경은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소홀히 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특별히 에서를 좀 변호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에서는 그렇게 거기에 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는 단순하고 즉흥적인 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학교 때 팀 프로젝트라는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하나 공평하게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누구 하나 손해보는 것 없이 나눠주는 사람이랑 함께 하는 게 편하셨어요? 아니면 야 이거 내가 뭐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그럼 내가 이거 할게 라고 하는 사람이 편하셨어요? 전자가 편하셨어요? 후자가 편하셨어요? 너무 극단적인 예여서 또 혹은 일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계산적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오해야 해요.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쿨하게 오케이 내가 그거 그냥 할게 라고 하는 말해주는 사람이 더 편한 법입니다. 에서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에서의 너그러움과 쿨함은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나중에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얼마 후 동생 야곱이 엄마 리브가와 함께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토록 바라던 장자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래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로서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가로채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결국 두 형제의 모든 일은 이 팥죽 사건의 연속입니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연속적인 사건을 보면서 에서가 얼마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고 반면 야곱은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당시 야곱의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시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이 있었고 장자권,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그가 정말 알고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행동했으면 안 됐다라고 생각해요. 선한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야곱이 아무리 상속권이나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로 야곱은 다분히 계산적이었고 교활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팥죽 사건은 가족의 사건으로까지 구체화가 돼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좀 더 자세히 풀자면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별미를 먹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도,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얼른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서는 그런 아버지의 요청에 짐승을 직접 잡아다가 맛있게 음식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마치고 음식을 해다가 아버지께 드렸는데, 아니 글쎄 그땐 이미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나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성격 좋은 에서도 참을 수 없었어요. 동생 야곱이 너무 밉고 괘씸해서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이렇게 다혈질이었으면서도 효자였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꾹 참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여러분, 축복권을 빼앗겼고 어머니와 동생에게 배신을 당했는데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참는 일은 지금도 어렵고 그때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야곱보단 에서가 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이제 그런 에서가 너무 무서워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2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날, 그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형 에서였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훌쩍 지났는데도 그때 그 일을 잊지 못했어요. 야곱에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럼 반면 에서는 어땠는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할 만큼 두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을 지새울 만큼 말이죠. 그런데 웬걸,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사이좋게 지내보자고 이야기를 건네죠.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에서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다들 있으실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본인이 손해를 다 보고서도 그냥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는 그런 형제 자매,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에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실제로 야곱이 집을 떠나고 나서 평생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때론 속이 상했을 텐데도 맞이로서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동생이 타지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동생과 함께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었던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야곱은 형 에서와 같이 함께 사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곧 뒤따라가겠다라고 형한테 이야기를 하고서는 가나안 땅 가장 북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해요? 부모님께 찾아가서 한 번쯤은 인사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난 인사라도 한 번 드리고 본인이 살고자 하는 곳에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이기적이었던 야곱은 엉뚱하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더니 이후로 아버지 이삭에게 한 번도 찾아갔던 적이 없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문안도 여쭙지 않았어요. 그러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이 녀석 20년 전과 똑같네? 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쯤 이렇게 혼을 내줄 수도 있는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정착했던 야곱이 그의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한운 수 없이
아버지 이삭의 집, 에서가 살고 있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에서는 그때마저도 야곱을 나무라거나 쫓아내지 않고 반갑게 맞아주면서 에서가 누리고 있던 모든 특권을 야곱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야곱도 에서도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가 모두 다 장성해서 부를 이뤘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의 땅에선 두 형제가 살기에는 너무 협소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넉넉하지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일 것입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어서 한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기에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 기적적으로 관계가 좋아진 이 사이가 다시 틀어질 여지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에서가 머물고 있었던 땅은 아주 비옥한 곳으로 아버지 이삭 때부터 정착을 해서 부를 이룬 곳이에요. 에서는 평생을 그곳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나중에 보세요. 에서는 그가 평생을 살았던 삶의 터전을 깨끗하게 야곱에게 양보하고 본인은 땅이 거칠고 살기가 어렵다는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야곱이 형이었으니까, 야곱은 쿨했으니까, 에서죠, 죄송합니다. 에서는 상남자였으니까, 에서는 쿨하고 맞이였으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 평생 살아온 그 비옥한 땅을 양보하고 전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성격적으로 보나 사람 됨됨이로 보나 의리로 보나 야곱보단 에서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고 호감 가는 인물임에 틀림없어요. 성경은 에서의 생애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지 않지만 그는 분명 세상적으로 형통한 사람이었고 인간적으로 매력이 참 많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성경에선 에서가 불쌍하고 불행했던 사람으로 그리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아마 에서는 살면서 자신이 스스로 내가 불행하거나 불쌍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하면 성공했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즐기는 거 즐기는 대로 살았고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적도 없었으며 누군가에게 심한 질투나 미움을 당했던 적도 없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누군가에게 미움을 샀던 적도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데 왠지 성경에서 말하는 에서의 분위기는 굉장히 건조하고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에서에게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결정적인 원인을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찾습니다. 에서의 인생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나중에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서의 삶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찾아가셨거나 아니면 에서가 하나님을 찾았다던가 아니면 그가 무언가 영적인 고민을 했다던가 하는 흔적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에서는 독실한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텐데도 또 아버지 이삭과 함께 매년 제사를 올려 드렸을 텐데도 그의 삶에 단 한 절이라도 하나님이 드러난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달랐어요. 수없이 세월이 흐르고 나서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을 회고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야곱은 자신의 삶이 마치 나그네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정처 없이 떠돌면서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괴로움이 야곱의 인생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인생엔 에서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계셨는데 왜 야곱의 인생에 그렇게 굴곡이 많았느냐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고, 왜 에서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으셨는데도 왜 그의 인생은 그토록 형통했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또 믿고 계시다면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그가 누릴 수 있는 것과 즐길 수 있는 것들, 재물과 물질이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죠. 야곱에겐 뭐 하나 내세울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고로 야곱은 불쌍한 인생,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복에, 삶의 행복에 가장 선결되어지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행복의 조건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다는 걸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실은 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에서를 불쌍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결코 불쌍하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듦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곧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님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쯤 이러한 신앙의 경지에 이를까 싶긴 하지만 에서가 불쌍해 보이고 야곱이 불쌍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간사한 모습과 교활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을 보다가 야, 야곱 정말 못됐다. 어쩜 이렇게 악할까라고 말하면서도 그래, 그렇지만 그래도 야곱보다 에서가 불쌍하지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히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불쌍하다고 이야기하거나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의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삶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고백은 에서가 불쌍하게 보일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에서가 불쌍해 보이면 정말 이런 고백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불쌍하지, 내가 가엾지, 내가 불쌍하지 도대체 누가 불쌍해? 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 믿지 않는데 또 악한데 형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 부러울 때도 있음을 제가 압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문제없는 인생은 없음을 잘 기억하시는 가운데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에 가장 선결되어지는 조건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거예요. 고로 저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선포하시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내 삶에 찾아오는 감당하기 어려운 힘듦이 있을 때마다 원망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 멀어졌던 적도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야곱과 에서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 가운데 형통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 드릴 때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날로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